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그들의 기도의 모든 소원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과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편견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7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요, 지금 아이들처럼 그런 급식으로 학교에서 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고요.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도 그렇듯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3개씩 쌌었어요. 보충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이 원래는 정규가 9시부터 시작인데 7시부터 1시간 공부하고 또 8시에 1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7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한 25분 정도 간식 정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 시간에도 도시락을 싸와서 저도 그때 같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씩 이제 싸들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은 같이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도시락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그룹은 학교 벤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그곳에서 한 5명 정도가 도시락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새가 한 마리 지나가면서 이 친구 머리에다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시락을 한 숟갈을 뜨려고 하다 말다가 내려놓고 수도가에 가가지고 빨리 머리에다 이제 물을 묻혀서 씻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친구가 올 때까지 반찬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 씻고 와가지고 다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가 이 친구 밥에다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그 밥을 버리고 저희가 가져왔던 밥으로 같이 나눠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 주 주일에 찬양할 곡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속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이제 가산 디지털역 쪽에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도착해서 제가 내려가지고 플랫폼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이게 막 더위가 푹푹 찌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몸 이곳저곳에서 뭔가 다른 느낌의 온기, 뭔가 좀 기분 나쁜 온기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느릿느릿한 액체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머리 위에 하나, 그리고 왼쪽 팔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배 쪽에 하나, 총 3군데를 한 방에 맞은 겁니다. 근데 요새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엄청나게 많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하필이면 그날 제가 주최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있었는데 그 상태로 출근해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서 회의를 다 연기하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목욕탕을 찾아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옷도 이게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옷집을 찾아가지고 옷집 가서 또 새 옷도 사 입고, 그러고 나서 어렵게 정말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또 기분이 약간 좀 상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평소 생활에서, 평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인내하고 연단해야 그것이 가능하구나. 물론 억지로 부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 찬양,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까요? 많은 교역자분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교역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제 내일이죠. 오늘 같은 날이에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아내랑 싸웠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화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상태에서 강단에 서는 게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싸웠을 때.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퉜을 때, 그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이때가 교역자들에게도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이제 아내랑 싸웠던 기억들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너나 잘하지 누구 앞에서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 너가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찬양한다는 건, 그건 위선자나 거짓말쟁이잖아. 넌 위선자나 거짓말쟁이니? 이런 식으로 막 마음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해서 그 예배를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이 문장에서 특별히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문장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정말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에 자발적으로 부르고 드리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나 처지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던 그 사울왕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케보드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케보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존엄과 위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생명이 위태한 상황 중에도 전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5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주님 위에 일하세. 다윗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하다가 비록 사울의 창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길이겠구나.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진짜 세상은 이곳이 아니라 주님 계신 저곳이지. 이게 진짜고 이게 진리지. 다른 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야.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즐겁고 기쁘게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마음과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에 쓰인 어미하신지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 원수들이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일인지요 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느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고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시죠? 두려움에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가 주는 불안과 혼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두려움, 즉 경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저도 그렇긴 한데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 고소공포증 같이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 생명과 관련된 위협이 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한 후에 택시를 탔는데 약 2달 정도를 제가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 지금 회사에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몸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제가 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지금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급정거나 뭐 급출발이나 이렇게 핸들을 급하게 꺾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가고 있는데 한 5분쯤 됐나요? 갑자기 기사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시더니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얼굴이 방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편히 쉬질 못하겠더라고요, 뒤에서. 보통은 제가 택시를 타면 뒤에서 1시간 정도 오거든요, 밤에. 눈을 이렇게 감고 쉬면서 오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분이 다른 으슥한 데로 차를 몰고 갈까봐 자는 척은 하면서 실눈을 뜨고 계속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는데 저보고 신용카드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용카드를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톨게이트비를 이제 지불하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냥 기사님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결제할 테니까 청구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카카오 택시라고요. 예약해서 잡는 택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용하는데 마지막에 내리고 나면 이제 기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별점이 5점 만점이에요. 별점 5개면 제일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딱 문을 열고 내리는데 저를 딱 보더니 별점은 5개를 주셔야 됩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왠지 별점 5개를 안 주면 저희 집까지 찾아오실 것 같아서 제가 별점 5개까지 딱 주고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몸도 피곤해서 택시를 타면 제가 이렇게 잠깐 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도 무서운 게 없다면,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에 넓은 대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이 넓은 대로를 그냥 걸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두려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두려움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저 원수 마귀에게는 오히려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육신의 고통과 또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통해 회방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그러한 악한 행위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마귀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아주 작은 행위의 구원 사역일지라도 마귀는 그것에 치를 떨 정도로 매우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영적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영적 존재인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가 능히 이겨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찬양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을 들고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화랑 앞에 서 있는 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과 녹록지 못한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생명이 위태한 순간일지라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그의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지체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두려움의 은혜와 또 그 두려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매일 말씀 기도, 토요일 기도 내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이 늘 진실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